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목적을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단순히 예수님만 믿고 천국 가는 것만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이유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그것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니까 적당하게 살다가 죽어 천국 가는 것만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가끔 죄도 짓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 땅에서의 성도로서의 사명과 삶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깊이 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무게 있는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울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보시면 예수 믿는 목적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는 이유는 내 존재가 나의 인생 전체가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찬송 그 자체가 되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와 연결되는데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데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특별히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즉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아무 때나 살아갈 수가 없겠지요. 이런 측면의 성도의 삶은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갈렙이 여호수아로부터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이제 허락받고 그 땅을 정복해서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는 갈렙 스토리의 결론적인 부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면 이제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이 가나안 땅의 분배와 정착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은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루벤과 갓과 므낫사의 반지파에 대한 내용이고요. 오늘 읽은 14장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가나안 땅이 완벽하게 정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말은 갈렙이 쌓아온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들도 싸워서 얻어야 할 땅이 있는 그러한 이제 상태인데요.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결과와 사사기 역사를 보면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벽하게 진멸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격적인 땅 분배가 시작되는 이 여호수아 14장에서 이 땅 분배에 앞서서 갈렙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의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갈렙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가나안 땅을 성공적으로 정복할 수가 있는 사람이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자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는 믿음입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랏 아르바다라고 말하는 이 말은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인데요. 옛날 우리 서울을 옛날 말로 한양이라는 것처럼 그런 뜻인데 사실 이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사람들이 사는 성읍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산 위의 요새와 같은 크고 견고한 성읍에 특출나게 하드웨어가 좋은 그런 이제 민족들이 사는 곳이 이 헤브론인데, 이 헤브론 사람들과 누가 싸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성을 빼앗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헤브론을 당당히 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왜요? 그에게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사람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12절,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은 아낙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그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낙 사람이라 하더라도, 더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능히 쫓아낼 수 있다라고 그는 마음에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그 마음속에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달라고 과감히 요청했고 그들과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땅을 차지해서 마지막에 보시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이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많이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 크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사명을 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장 강력한 권능임을 믿으면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리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믿을 때 이러한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크게 믿고 신뢰하게 되면 이 땅 가운데 의와 희락과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갈렙처럼 이런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